어떤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본다면 350년이 지나,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풀어서 파라오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고, 또 이집트의 야곱 이래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정착한 그 시기 350년이 지나서 요셉의 공헌이 잊혀져 갈 때, 바로 왕은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출신 사내 아이들을 죽이게 하고 여아의 출생만 허용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 가문에서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생명을, 어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죽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고 더 이상 숨겨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이를 이제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릅니다. 지금의 아스팔트죠. 이게 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갈대상자를 엮어봐야 물이 숭숭 들어오니까 그냥 가라앉고 말겠죠. 하지만 그 갈대상자의 틈을 아주 여러 차례 그 아스팔트로 바르게 되면 그게 굳어져서 방수 효과가 있게 되니까 물에 노출이 돼도 그게 둥실둥실 떠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는데요. 방주하고요, 이 갈대상자하고는 같은 어떤 의미의 방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 거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만은 곧 이 모세가 출생하고 그가 이제 그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지게 되는데, 나일강 이제 상류를 타고 흘러다 가다 보면 이게 그 중동과 같은 그런 뜨거운 지역에서는 이 물이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 가까이에 상수, 그러니까 물이 맑은 곳 위쪽의 물은 어떻게 보면은 고위층 관료들이 가까이에서 그 물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파라오의 왕의 공주가 마침 그때 수영하러 그렇게 거기에 와서 물놀이를 하러 왔겠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갈대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엄마, 그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인데, 그러니까 그 갈대상자에 띄워서 내보내고 그냥 나몰라라고 있었을까요? 어느 일정 시간은 계속 어떻게 그 강을 타고 흘러가나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보고 지켜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리암이 끝까지 뒤따라가면서 물을 흘러가는 것을 뒤따라가게 된 거죠. 마침 그곳에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곳에서 바로 이 모세가 담긴 갈대상자를 건져 올리는 것을, 그 일행이 건져 올리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무사히 모세가 파라오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옆에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젖먹일 수 있는 유모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래서 결국 들어가서 요게벳이 이제 그 모세의 친엄마죠. 결국 그 모세의 젖먹이 역할, 유모의 역할, 친모죠. 그런데 유모의 역할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세가 궁에서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이루기 전 모세는 가족이 잠시 숨겨 키웠지만 나중에 역청을 받은 이 갈대상자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보내어졌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목욕하러 나온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의 신들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여러 신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그 물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을 신들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신들을 너무 많이 그들이 그 당시 많은 것들을 신들로 섬겼죠.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일강의 신들이 보내준 아이로
이 파라오의 공주를 생각했고 그를 이제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이 모세가 장성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왕자와 함께 다른 왕자와 함께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파라오의 궁전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 시대 최고의 강대한 강대국이었고 최고의 문물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시대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었을 거고요. 많은 지혜와 지식 또는 무술 모든 것들을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이 모세도 다른 왕자와 함께 다 배웠던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 준비가 되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훌륭한 제목으로 준비시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제 하나의 직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직책은요, 감독관으로 일하게 되는 거였어요.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또 많은 건축들을 하고 건축을 하다 보면 이제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감독관이 필요했던 거죠.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라오의 권한을 어깨에 메고 그 권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추종했죠. 그런데 감독관으로 일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집트 병사를 하나 보게 됩니다. 화가 났죠. 너무 가혹하게 다스리고 폭력을 일삼는 걸 보면서 그걸 이제 못 참고 한번 쳤는데 그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실수로 죽이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병력은 지금 건축을 하는 중에 이 병력은 단 한 개 일개 병력이 아니라 파라오의 군 병력이기 때문에 병력을 죽인다는 것은 파라오에 대한 도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실수로 죽이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은 이제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인 후에는 적당히 파묻어 버렸습니다. 은둔하기 위해서. 그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 소문이 여기저기서 퍼져 나갔겠죠.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동포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말리려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동포인데 싸우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거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 노예민들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 모습을 모세가 말린 거죠. 왜 싸우느냐 서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난번에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죽일 참이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났구나.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지낼 수 없겠구나. 그래서 위협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의 나이 40세 때 결국 그는 이집트 파라오의 화려한 그 궁전의 모든 것을 궁중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결국 그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떠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그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잠적해서요 40년을 보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집에 가게 되고요. 그의 딸인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잘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그가 목양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가 목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좋은 그 집의 사위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비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또 목축을 하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합니다. 80세 즈음 되었을 때 뜻밖의 그가 80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양을 치는데 양들이 이렇게 어디론가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호렙산 한 자락에 들어가게 된 거죠. 호렙산은 지금의 시나이산, 시내산의 다른 그쪽 이름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만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 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는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중동은 너무나도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때는 50도 이상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이 가시떨기 나무가 쉽게 불에 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타는 가시떨기 나무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손을 한번 대봅니다.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두 발에 신을 벗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신의 존재를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집트 땅에서 폭력과 압제 속에 박해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명령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적 현현이죠. 테오파니. 그리고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입이 우둔한 자입니다. 어눌한 자입니다. 내 말을 잘 못한다.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니 가라. 그리고 그에게요 기적을 행하는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지팡이를 한번 던져보라고 합니다. 목양을 하는 사람도 항상 지팡이를 들고 던져보라고 그래요.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됩니다. 뱀은 원래요 그 꼬리를 잡는 법이 없습니다. 목을 잡아야지 물리지 않죠. 그런데 꼬리를 잡아서 올립니다. 올리니까 그게 또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하나의 기적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품에다 손을 넣어보라고 그래요. 넣었다 뺐더니 완전히 이게 피부병처럼 완전 손이 하얗게 병든 사람처럼 됩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 뺐더니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 그래서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함께 이집트로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큰 일을 감당할 때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침묵으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어긋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침묵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묵묵히 목자로서의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40년 동안 파라오 궁전에서의 왕자로서 갖춰야 될 지혜와 지식, 용맹스러운 무술, 모든 체력적으로나 지적으로 갖춰야 될 모든 통치를 배웠다면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 때는 인내심이 필요했고 또 그에게 온유함도 필요하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그 따뜻한 마음,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짐승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따뜻한 목양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지 않으면 결코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에게 그 40년의 기간을 갖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요. 때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시즌이라는 의미에서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니클, 연대기적인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이죠. 오늘, 내일, 모레 1, 2, 3, 4 숫자가 흘러가듯 3월 며칠, 5월 며칠 이렇게 숫자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연대기적인 날이 있지만, 때가 있지만,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침묵의 시기로 침묵의 때를 괴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대화를 잠시 멈추고 함께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음악에서는요, 리듬이 중요한 만큼 순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정을 나눌 때도 말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잠시 멈추고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요, 예부의 잡음들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 inner voice, 굉장히 중요하죠. 침묵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꿈과 목표, 두려움과 동경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바쁘게, 조급하게, 쫓기다시피 지나온 시간 초, 중, 고 생활, 대학 생활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내 꿈이 뭔가? 내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앞으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다시 한번 더 몸을 뒹굴며 짧은 휴식을 취해보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멋진 세계로 안내하는 문이 될 거고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의식적으로 그것을 한번 깨트려 보십시오. 잠깐 누워서 새벽에 꾸었던 꿈의 여운이 사라지기를 힘을 얻는 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침대 옆에 지혜를 담은 글이나 격언으로 구성된 책을 놓아두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 책을 들춰서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아침에 처음으로 품은 생각은 그날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쉬는 것은 힘을 얻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아이들은 다정하게 어루만져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으면 친밀한 육체적 접촉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영혼에도 매우 침대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짧은 휴식을 갖고 그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점검해 보시고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모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일기를 한번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루 있었던 일,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나, 중요한 어떤 한 사건이라도 기록을 단 몇 줄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때 내 느낌이 어땠고 희노애락이 어땠으며, 그리고 지금 그 마음에 어떤 그거에 대해서 기도와 염원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리하고 싶은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들이요,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내 내면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널을 쓰고 있는데요. 가끔 몇십 년 전에 썼던 그 노트를, 일기장을 빼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보면 참 신비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소중한 그 기회를 이번에 한번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하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장을 쓰라고 강요를 당했기 때문에 숙제 같고 과제 같아서 하지 않는데,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꼭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결국 이 모세는요,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파라오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게 될 거다. 말을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들어줄 듯 하다가 들어주지 않죠. 처음에는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죠. 그 다음에 개구리떼가 습격을 하고요. 이떼가, 파리떼가, 각종 질병과 많은 것들이 그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그것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새끼가 죽는 거죠. 첫 아이가 죽는 겁니다. 장자가 죽게 되는데 그것을 또 거절합니다. 결국 파라오의 아들 왕자가 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결국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보낸 다음에 파라오가요, 뒤를 쫓아와요. 그래서 추격을 했는데 결국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홍해는요, 레드씨, 붉은 바다죠.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요. 이집트 병사가 추격해오고 이스라엘은 지금 장정만 60만, 아마 남녀노소를 합치면 그 당시 장정의 숫자로 표기했던 것을 가늠할 때 약 200만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 다다른 상태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뒤에서는 지금 이집트 병력들이 추격해오고 그런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아마 통곡하며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이집트 병력이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담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추격을 멈추게 되고요. 그동안 밤이 새도록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강한 동풍이 불게 해서 그 강한 바람이 이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요. 그리고 이 바다가 양쪽으로 벽을 이루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담을 이루게 되고 그 사이로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넘어가게 된 거죠.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 광야에서 이런 불기둥을 시대마다 이루게 돼서 이 불기둥의 역할은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이제 바로 가나안을 가지 못했고 그들이 처음에 시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40년.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2주도 채 안 걸리는 거리라 금방 갈 수 있었는데 강력한 그 수비대가 있었고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우회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제 돌고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시나이 광야에서. 신의 광야라고 하죠.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기둥의 역할은요,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맹수의 습격으로부터 그들의 가축들과 이 인명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겁니다. 낮에는요, 구름기둥이 필요한 거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백성도 따라서 이동하고 멈추면 같이 멈췄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떼학편 밑에서 일사병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기둥이 그들을 가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나게 되죠. 때로는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해줬고요. 고기가 필요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음식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온 들판에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분량이었고요.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 것을 가져다가 놔서 먹게 했습니다. 평일에는요, 갖다 놓으면요, 벌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는 만나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고기는요, 메추라기 철새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그 시나이 광야에서는 갑자기 이들이 해오리 바람을 만나게 돼서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지 않았겠냐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 먹을 것,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하시고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황하는 삶을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의 삶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일대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습니다. 처음에 40세까지는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그가
세워졌고요. 지도자로 준비됐고요. 이길은요 40년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한 남편으로서 한 사위로서 그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아비로서 살았고요.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집트에 들어가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시나이 광야 나오자마자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산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시내 산에서 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머물다가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도 하죠. 그러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거를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그가 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십계명의 근거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게 되는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훗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가르침들을 다 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율법으로 양육하고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본인의 그러한 잘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인데요. 모세의 나이 120세를 일기로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사들의 시대, 사사라는 말은요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저지스, 재판관이죠. 그 당시 지도자는요 재판을 해주는 굉장히 중대한 임무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들이 그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사들이었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그들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사사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사들의 명단을 보면요. 드보라가 먼저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여자 사사죠. 여자 사사가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 가부장제사였던 그 시대적인 풍조를 볼 때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이 아마 용사를 기억할 겁니다. 300용사를 데리고요. 수십만의 군대와 싸워서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전국을 이루게 되고요. 여러분 힘센 삼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삼손과 들릴라. 아름다운 미녀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노출하죠.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는데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인데 그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인 것을 사랑하는 애인에게 알려주게 되죠. 결국 그것이 들통이 나서 머리가 잘리면서 눈이 뽑히고 결국 다곤 신전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 조롱거리로 죽게 됐는데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이 수모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힘을 주니까 그 옆에 삼손을 끌고 다녔던 그 사람이 인솔했던 사람이 자기를 기둥 옆에 세워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세워놨는데 기둥을 무너뜨려서 대들보를 무너뜨리니까 그 건물 신전이 무너져서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마지막 그 사사로서 종기부를 찍게 된 것은 그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나니처럼 패역한 세대로 가게 되면서 결국 그 세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은요 나오죠. 사사의 사무엘한테 우리도 주변국들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사사로서는 당신의 아들들을 보니 도저히 희망이 없다. 우리에게도 주변국처럼 강대국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종지부를 찍게 되고요. 왕국의 시대, 통일 왕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함께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